네, 셀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높은 보좌의 이 찬양은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 소명에 있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봤던 그 성경 구절을 토대로 한 찬양입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누구도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담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항존식 관련해서 선거가 이제 8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회 헌법에 보면 장로의 자격 그리고 권사의 자격, 안수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자격이라는 것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으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자격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을 뽑기 위한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주님의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또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옆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이번 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청년 주일입니다. 총회에서 정한 것이 3개가 있는데 교회력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총회 제정 주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총회 제정 주일로 오늘 청년 주일로 우리 총회 소속된 모든 교회는 약속해서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원래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여지시는 대로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적혀져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전도자가 전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삶의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께는 이러한 전도자의 명령을 아멘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실 것입니다. 전도서의 중심 단어는 헛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인생의 허망함, 삶의 허무함을 전도자가 소개하면서 동시에 인생의 가장 고귀한 고상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이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고백하는 얘기가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경륜이라는 것이 쌓이고 말씀의 지혜와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가 켜켜이 쌓인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저절로 체득하게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내가 자랑하고 유익했던 모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가치관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자녀분들은 어떠십니까? 손주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누군가가 있으실 텐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또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고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 12장 이전에 12장이 젊은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교훈에 앞서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12장의 교훈을 전달해야 하는 지금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먼저 선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전도서 오늘 본문의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의 중심 내용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고요.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성경은 질문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초석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덕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삶은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 단순하거나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삶은 복잡하고요.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일 수가 있는데 내가 오늘 정답이라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 내일은 아닐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결과물이나 보상이나 학위나 어떠한 재물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환희와 기쁨이 넘쳐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의 순간들은 고독이고 고역이고 노동이고 번민이며 갈등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고 불편함이 넘쳐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영역들이 있는데 정치, 경제, 대중매체, 문화, 사회, 교육, 언론, 예술, 종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역들에 있어서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각 영역들의 보수와 진보라는 영역일 것입니다. 이 진보라는 단어와 보수라는 단어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가치는 평등이라는 이념을 추구하고 있고 보수라는 가치는 자유라는 이념을 추구합니다. 이 가치는 언제든지 충돌하고 또한 언제든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에도 있어서도 이 진보와 보수라는 가치의 충돌이 교단을 쪼개기도 하고 교회를 분열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통합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평등이라는 구제의 가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유라는 가치, 즉 투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구제의 가치로 평등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선행과 분배에 대한 정의로 이 떡을 영어로 브레드라고 적혀져 있고 빵이 주식인 고대 근동에 먹을 양식을 주고 2절에 보시면 7이나 8에게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봉사의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이 구절을 차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이 가장자리에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죄인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이러한 구제의 가치를, 봉사의 가치를 교회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우리는 추구해오며 최대한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평등하게 구제받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목적을 따라 어려운 이들에게 또는 필요한 공동체에게 헌금하고 있고요. 이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이 여러분의 떡을 어떻게 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물 위에 던지라라고 표현합니다. 떡을 영어로 보면 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 이 빵을 어려운 자들에게 주어라 아니면 어려운 공동체에게 주어라 하지 않고 전도자는 그저 물 위에 던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즉 던지고 찾기, give and take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다시 페이백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평등에 관한 해석으로 보면 목적, 즉 지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물 위에 던지라, 즉 다시 받지 못할 곳에 던지라라고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받을 줄 알고 주는 구제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자비, 은혜와 상충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만 보자면 평등의 가치, 분배의 가치로 해석하기에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평등의 가치가 아니라 자유의 가치, 투자의 가치로 보는 해석, 주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가 기록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대제국이 거대한 영토를 통치함으로써 이전의 농경문화 사회를 지나 사회 경제 시스템이 급변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세금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 시행되어지고 화폐가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통일되면서 중개무역이라는 것을 새롭게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로써 이전의 농경문화에서 볼 수 없었던 신흥 자본가들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자본이 계급이 되고 자본에 의해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이 생겨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를 이 시대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이때 당시에 새로 생겨난 것이 해상무역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즉 떡이라는 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을 해상무역으로 보고 위험한 사업으로 1절과 2절의 문맥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해상무역이라는 것이 가장 최신의 수익 사업이었고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에 2절에 보시면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분산 투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현대의 주식 투자의 경구라고 들었는데요. 바구니 하나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라는 말을 어디에선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뉘앙스가 각각 나뉘어집니다. 한글 성경 중에 현대인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절과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평등의 가치, 분배에 초점을 맞춘 번역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1절과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오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목으로 나누어 하여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평등이나 자유의 가치로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삶의 지혜를 찾아야 할까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6장 32절로부터 34절에 그 답을, 진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화면에 보이시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예로부터 물은 혼돈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고 물에 던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 두려움에 던져진다라는 의미의 해석이
더 큽니다. 세상에 던져진다, 피투되어진다 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떡이라 칭하시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물 위에 던져지신 것이죠.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떡이 되셔서, 빵이 되셔서, 밥이 되셔서, 주식이 되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전도서 11장 2절 말씀에 7에게나 8에게까지 나누어 주어 주심으로 가시적인 예배의 전통, 예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7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이고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고 그 임하여 주신 것이 완전을 넘어서서 8에게까지 풍성하게 나아가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단어로 여겨집니다. 3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낮고 낮은 우리 세상에 던져짐을 당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심을 통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속죄라는 것을 하셨고 속량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죄가 있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완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인 것이죠. 또한 내가 죄의 종노릇으로 영원히 사망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되어 두려움과 사망과 어둠에 갇혀 있어야 될 존재인데 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값과 피값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나를 대신하여 치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이 치루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치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죄와 속량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이고 참 진리인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완전히 죽으셨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셨습니다. 이 도로 찾게 된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3일 만에 우리에게 다시 승리의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승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 평등의 가치만, 자유의 가치만 주구장창 주장합니다. 그 가치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평등의 가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공산주의의 붕괴로 이어졌고요. 자유의 가치라는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소외된 자들이 생겨나고 사회적 부작용들을 낳아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자유의 가치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탈진리의 시대, 즉 절대의 가치라는 것이 사라지게 된 이 한국 사회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가치, 지혜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가치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 보고 계신 것을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소름 돋는 것은 자녀들도 보고 있고 손주들도 다음 세대들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빛 아파트 하랑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니면서 지온이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집에서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다 얘기하고 그것을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온이도 그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얘기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청년들은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으로 무언가를 알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분석합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지, 자본이 어떠할지 예측하고 판단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저축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3절 이후에 나오는 인생의 허망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허망함으로 못하는 것이 투성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투성이구나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부정과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회의주의나 해체주의로 그리스도인은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치로, 예수님의 가치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한한 가능성 또한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전도서의 영어 이름은 에클레시아테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에클레시아테스라고 적혀져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나요? 바로 신약의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로 번역됩니다. 전도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늙은 어른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집으로 아니면 인생의 허망함,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저에게 있어서의 이 전도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교회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유일한 가치가 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지금 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직언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3절과 4절과 6절은 이러한 인간의 예측, 판단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의 사고방식, 메커니즘을 뛰어넘는 일이 있는데 5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미래를 다 예측하고 있고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다 성취하고 다 이루어야지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참고 인내할 수 있으며 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그것이 은혜의 가치임을 알기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 숙여짐은 내가 꾸역꾸역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그 가치가 너무나도 흥분되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꺼이 숙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겸손을 무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복음주의 계열 기독교 변증을 하셨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그분께서 이제 그제 소천하셨습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를 이제 2001년도에 개척하시고 2000년대, 2010년대 이 20년의 시대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탕부 하나님, 내가 만든 신, 일과 영성, 청년들이랑 많이 북쉐어하면서 많이 읽었고 제가 청년 때도 많이 읽었습니다.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목회 사역에 대한 거대한 지침서, 메인스트림을 이루는 명서가 있는데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 두꺼워요. 한 이 정도 되는 책인데 거기에 자아상에 대한 종교라는 카테고리와 복음이라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한 파트를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라는 파트에서 나의 자아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나의 자아상은 양극단 사이에서 오간다. 만일 내 기준에 맞춰 잘 살고 있다면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고 무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만일 내가 기준 이상으로 살지 못할 때에는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자신감도 같이 상실한다. 패배자처럼 느끼기도 한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자아를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자아상의 사람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나의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납된 존재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납된 존재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나는 나쁜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앓는 소리 대신 더 깊은 겸손을, 더 내세우는 태도 대신에 더 깊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앓는 소리 대신에 더 깊은 겸손을, 내세우는 태도 대신에 더 깊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자아를 보게 하실 영안을 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만사를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어떤 세뇌되는 주문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정신통일하게 하는 의지의 말씀 그 이상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가슴을 답답하게 치게 만드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너져 내려가고 건강을 잃게 되는 일들이 수시로 터져나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동행하시는 모든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승리하시고 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와 썩어질 것들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